신약성경 378장 베드로전서 1장 17에서 23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하신 주님께서는 엠마오로 걷던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식은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눈을 밝히시고 마음속 뜨거운 울림을 느끼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며 신앙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은 치유하시며 우리의 지친 영혼은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이 중에서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 계십니까? 저기 한 분 계십니다. 두 분 계십니다. 혹시 나는 유튜브와는 담을 쌓는다. 혹시 나는 아예 SNS 자체를 안 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거. 세 분 계십니다. 네 분 계셔요. 그럼 이번에는 또 뭔가 나는 아예 하루에 인터넷 설치를 안 한다. 네이버나 이런 것을 아예 안 하지 않는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의 일이 그렇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모든 사람들이 참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이러고 있어요. 저희 그 일할 때도 보면 항상 이러고 계세요. 그 자동차를 고치시는 분들인데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이걸 고칠까? 저다가 혹시 나사가 빠지거나 하면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앉으면 이러고 있어요. 마치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냥 앉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치 주머니에서 찾아서. 근데 그 중에 요즘 하나에 뜨는 쇼츠가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은 보실 텐데 이름이 미국 TV쇼에서 나오는 건데 파운스타이라는 쇼예요. 파운스타. 우리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이 파운스타인데 판이라는 뜻이 체스에 보면 폰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말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그 폰. 또는 이제 이 폰이라는 뜻이 또 하나 전당포에 맡기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쇼는 전당포를 통해 하는 쇼입니다. 근데 이 파운이라는 뜻에 아주 소고가 하는데 그 소고가 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파운스타라는 뜻은 이 쇼는 한국에서는 전당포의 사나이라고 불립니다. 혹시 보셨을 줄 몰라요. 어떤 유튜브 쇼츠에 대머리 빡빡이 아저씨가 나옵니다. 눈이 이만해요. 부라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와요. 예를 들어 이런 걸 가지고 옵니다. 그 아저씨한테 딱 줘요. 그 아저씨가 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시니컬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웃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나 이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줬던 건데 얼마인지 몰라서 팔러 왔어. 그러면 아시죠? 그 빠박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를 받고 싶어? 얼마를 받고 싶어? 그럼 얘가 한 200만 원? 이러면은 이 빠박이 아저씨 갑자기 누굴 불러요. 누굴 불러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쳐다봐요. 우리 보더니만 이거 한 20만 원도 안 할 것 같은데? 이러면 그 빠박이 아저씨가 가지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번 이 빠박이 아저씨, 이 대머리 아저씨 이름이 릭인데 이 아저씨가 한 번은 어떤 물건을 갖고 온 사람에게 아주 독특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갖고 이런 물건을 갖고 왔습니다. 얼마를 받고 싶은데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갑자기 이 빠박이 아저씨가 100만 원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보더니만 너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나 그냥 우리 뒷마당에 있던 거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건 화성에서 온 운석이야. 이건 값을 먹일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갖고 온 아저씨가 입이 샥 올라가더니만 우리 집에 이거 10개 더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10개 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빠박이 아저씨 닉이 갑자기 너 아까 100만 원이라고 했지? 내가 그러면은 한 110만 원에 살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아니야. 이거 100만 원에 살 수가 없어.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그 전문가가 한술 더 떠요. 너 이거 박물관에 가면 하나 1억씩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주 빠박이 아저씨가 눈물 막 흘리고 목에 땀이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러면은 내가 1억까지는 아니고 한 5천만 원 현금으로 줄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아니야 하고 좀 나가시더라고요. 이 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마한 물건이 어떤 가치가 있을지를 몰라서 누군가를 통해 갑니다. 근데 이 인간의 손에 이 가치 있는 것이 들어가면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후져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내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후져치기 시작합니다. 한 내 생각에 1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때로는 100만 원보다 못한 걸 그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때로는 100만 원보다 더한 것도 살 수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가치로 늘 먹이게 됩니다. 나는 얼마짜리의 가치일까? 저희가 이력서를 쓰죠. 이 이력서를 쓸 때도 항상 우리는 가치를 먹이게 돼요. 어느 고등학교 졸업, 어느 대학교 졸업, 무슨 과 졸업. 그걸로 우리는 가치가 매겨져요. 이 사람은 몸값 한 3천만 원. 이 사람은 몸값 2천만 원. 잘 모르겠어? 그럼 전문가가 오죠. 그 전문가가 누굽니까? 인사팀이죠. 인사팀은 또 이 이력서를 보면서 맞아. 그 사람은 한 3,050 정도 뭐 이렇게. 우리 이런 가치에 익숙한 삶을 살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가치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을 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조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베드로 하면? 마치 제가 말했던 이때 배머리 아저씨 닉과 같은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성격이 되게 급하고 그렇죠? 때로는 너무너무 예수를 사랑하고 자기의 주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되게 약간은 무식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저 말을 안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혼란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 반석이 되겠다면서 그 말씀을 지키던 저희 최초의 교황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무식하면서 다혈질이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저런 사람이 굳이 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최초의 리더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썼던 이 베드로 전서 때문입니다. 우선 이 베드로 전서를 보기 전에 우리 베드로가 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6절. 없으신 분은 핸드폰을 쓰셔도 됩니다. 없으신 분은 마태복음 16장 13에서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16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하던 고백이라 우린 익숙해요. 그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매주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이거는 몸에 두드러기 안 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은요, 이 당시에는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에요. 왜냐?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했던 이 웅내의 배경을 먼저 봐야 돼요. 배경은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빌립보 가이사랴.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아닌데 이 이유는 조그만 지명을 설명할 텐데 한국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사바라고 해요. 단이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단 옆에 있는 동네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인데 이곳은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건기가 막 그 이스라엘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오는 건기에도 이곳에는 바니아스 폭포라는 곳이 있어서 늘 물이 넘치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 만년설이 녹아서 땅 속에 들어간 물이 다시 샘솟는 그런 샘들이 나타나는, 언제나 무엇을 뿌려도 엄청난 그런 작물들이 자라나는 너무너무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이 풍요로운 땅을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로마 군인이 쳐들어오니까 이 땅을 좀 사용해서 내가 내 지위를 올려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있는 황제에게 바쳐요. 그래서 그 황제가 그 당시에 황제였던 가이사랴 황제에게 땅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맨 처음에 가이사랴가 붙어요. 근데 이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었던 헤롯 왕이죠. 분봉왕 헤롯 왕이, 즉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였던 그 헤롯 왕이, 분봉 헤롯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저거 로마 황제 땅이야? 나도 땅인데? 그 자기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땅이 돼요. 즉 왕이 둘인 땅이에요. 하나는 황제, 로마 황제, 하나는 이스라엘 왕, 가이사랴 황제와 빌립보 그 왕이 있는 그 땅인데, 이 땅에는 아주 독특한 신들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판신이라고, 위는 염소고 위는 사람이고 밑은 염소인 풍요의 신을 믿는 신전이 있어요. 또 로마 황제인 가이사랴를 위한 또 신전이 있죠. 그 헤롯 왕은 그 당시에 돼지신을 믿었습니다. 풍족성. 그래서 풍족성을 위한 신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풍요로운 땅에 가면은 신전들이 많고 두 가지 정치적인 이름이 대립되는,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데 뭔가가 약간 복잡한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그런 땅에서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말은 왜 위험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서는 로마 아니면 이스라엘을 선택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백제가 그렇다고 하죠. 하루는 뭐 신라한테 뺏기고 다음날은 고구려에 뺏겼다는 식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런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건지 어떻게 보면 용감한 건지 주는 그리스도요 하면서 이 뒤에는 자기의 스승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했죠. 그 동에는 판신이 있고 로마 황제신이 있고 헤롯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면으로 그 신들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치 로마 군인이나 이스라엘 군인 둘 다 이 소리를 들으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듣자 예수님께서는 참 흡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 다음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려요. 그 땅에 가지 말라고. 그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징호를 받게 됩니다. 이 엄청난 땅에서 용기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주 엄청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얘기했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이란 칭호를 받게 되는 아주 슬픈 땅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어떻게 좀 짠한 캐릭터예요, 우리 베드로가. 근데 오늘의 이 배경이 되는 이 베드로 전서는 약 AD 62에서 64년경에 로마의 박해가 심해질 때 나온 말씀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가 언제 하셨는지 아십니까? 64년에 보통 한다고 해요. 즉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이후에 베드로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예수님한테도 그렇게도 말도 들어봤고 또 예수님도 부인도 해봤는데, 살아가 보니까 내가 죽음을 어떻게 보면 앞두고 있을 때 보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사랑과 다른 관점에서 나를 보더라 라는 그 말이 오늘 베드로전서에 써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당해보고 나도 너희들처럼 이 세상의 기준에 한번 부딪혀도 봤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다르더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1장 17절입니다. 뭐로 시작할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특히 한국에서 외모입니다. 그 아침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시면 조그만 스크린에 있죠? 제가 어제 이런 말 하면 참 우리 목사님 할 일 더럽게 없겠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조그만 화면에서 광고가 몇 개가 나오나 한번 세봤어요. 저희 울민 아파트에 올라오면 광고가 한 10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외모에 대한 광고가 몇 개일까요? 6개. 6개입니다. 6개. 고마워요. 그 조그만 스크린에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그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광고로 나오는 것이 외모, 즉 성형, 미용이에요.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외모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시작을 해요. 사실 이 외모라는 말은 얼굴을 보다라는 히브리어 나사파님이라는 말을 원조로 한 참 어려운 단어예요. 아프로소 플렘프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편견에 빠져 무언가를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즉 외모로 보는 것도 편견에 빠지죠. 우리가 와, 저 사람 정말 잘생겼다. 또는 와, 저 사람 부티가 난다. 이런 여러 가지 편견. 이 편견에 빠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못과 겉모습이 아닌 그 행위로만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붙이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끝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조건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 속마음을 보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나그네로 살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천성인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사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제가 세상을 살아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돈이 조금만 생기면 참 편하게 생겼다. 아, 이게 조금만, 예를 들어서 주식이 조금만 잘 되면 참 이 세상 살만하겠다. 그쵸? 때때로 누군가가 나에게, 죄송합니다, 아메이 잠깐 얘기를 할게요. 때때로 누군가가 나에게 비행기 티켓을 주면 정말 살만나겠다. 누군가가 나에게 휴가를 주면 정말 좋겠다. 살만나겠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해요. 자, 조금만 더 배우면 돼. 조금만 더 바르면 돼. 이렇게 조건을 계속 우리에게 주면 이 세상은 정말 행복한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 나그네로 사는 것이라고. 즉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세상은 나그네인 것인데 저희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흔들리게 돼요.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행위들로 인해. 그러면은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그네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으심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또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을 하는데, 너희가 알거니와라는 이 에이도테스란 말은 신약에서 딱 2번 씁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교훈을 심화해서 설명. 즉 여러분들 문제집 보면 알겠죠? 밑에 보면 조그맣게 심화 설명. 그렇죠? 심화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서
두 번째는 앞절에 대한 이유나 설명을 보충할 때 두 번을 쓰는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18절에는 앞절에 대한 이유나 설명을 보충하려 쓰는 것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즉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을 보충하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18절을 잠시 봐야겠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면서 너희 부모, 너희가 받았던 그 전통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뿌리인 아까 저희 사모가 얘기했던 모태신앙처럼 우리 부모에게 받았던 이 신앙들은 금과 은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께 가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가끔 보면 세상의 가치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그분이 영어로 보실 일이 없으니까 다행이죠.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교회에서도 장로를 이렇게 매년 3년씩 한 번씩 장로를 하니까 장로를 하나씩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어느 날 한 젊은 분이 자기가 장로가 너무너무 되고 싶다고 손을 든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분은 장로가 아니었어요. 이제 아직 교회도 잘 안 나오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선거 유세 행동을 막 하세요. 참 미국인들은 참 가끔마다 쓸데없는 거에 힘을 정말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계속 내가 되면 뭐가 할 거야. 내가 장로가 되면 뭘 해볼 거야. 계속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니세요. 근데 저희 당회가 이제 아직 열리기도 전이었는데 이제 장로를 누구누구 할까 후보를 이렇게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미 사람들이 야 그게 걔가 장로한대 걔 써.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너무나 열정 있게 막 자기도 모르게 나와갖고 막 주보를 돌려주면서 내가 장로를 하겠다고 막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같이 유세행동하는 것처럼 엄청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가 되니까 그분이 했던 그 많은 일들을 어느새 잊어버린 것 같이 안 하세요. 첫 번째 당회가 열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당회가 열리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셔갖고 제 장로님 중에서 난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야 그래서 예를 들어 김장로라고 합시다. 김장로 너 된다고 하니까 너 맨 처음에 이 교회 들어오는 입구를 뭐 바꾼다며. 그러니까 이분이 아 제가 그랬나요? 아 그랬군요. 아 그러면 제가 다음 달까지 해볼게요. 다음 달이 됐습니다. 그분이 하셨을까요? 안 했어요. 그 다음 달이 됐습니다. 그분이 하셨을까요?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는 당연히 장로니까 전화를 하죠. 장로님, 김장로님 이번 주에는 오셔서 성찬을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날은 아주 참 이쁜 옷을 탁 빼입고는 오셔서 성찬을 아주 멋있게 돌립니다. 그 다음에 그 당회 때 김장로님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어떻게 되십니까? 모른 척 하면서 나가세요. 즉 이분은 권력, 장로라는 권력이 좋았던 거지 하고 싶었던 일이 없었던 거죠. 그 일을 보면은 이 작은 직분 하나에도 가끔 어떤 분들은 목숨을 거는 분이 계세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금과 은을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저희 와이프는 누군지 알 텐데 그분은 저희 교회에 오시면 항상 구두가 반짝반짝 하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내가 몇 번의 골프를 이번 주에 쳤고 내가 어디로 페리를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세요. 내가 그 정도로 영향이 있다. 내가 그런 세상에 안식을 갖고 있다. 내가 그런 세상에 기쁨을 갖고 있다. 근데 오늘 우리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대속함이 무엇일까요? 우리 공도침례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대속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였다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거예요. 본문 20절에서 21절 다시 성경을 찾으셨으니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상세 전부터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라고 알리신 바 되었고
또 이것은 말세가 되면 더욱더 너희에게 뛰어나게 알리게 될 것이니 그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함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래요. 즉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하나님을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모든 믿음과 소망이 그분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 나의 소망과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의 행위가 나타나는데 아까 분명히 말했죠. 베드로가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 행위가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로 내가 그걸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어떤 행위의 행위죠. 이 사랑으로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세상에 썩어져 실어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산다라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스펙을 요구해요. 우리의 하나의 조카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없으면서 늘 시험 공부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부족해. 이 세상에 살아가면 너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너희는 좀 더 발전해야 돼. 너희는 좀 더 연마해야 돼. 너희는 좀 더 노력해야 돼. 세상은 우리에게 외모로 보듯이 계속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근데 우리 사랑 다행히도 우리의 사랑이 마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이 아닌 그 마음속에 있는 행위를 보십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서로 사랑합시다. 이 사랑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